할렐루야. 2022년도 6월 3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그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치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핫뱀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에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에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을 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자기계발서 작가가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브링크 등 많은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도 쓰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만나게 된 다윗과 골리앗. 누가 봐도 다윗이 약하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콤 글래드웰은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며 팔레스타인의 허세와 그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다윗이 싸울 만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철저하게 언더독으로 여겨졌던 다윗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그 스스로의 약점에 상대방의 강점을 스스로의 약점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3m 가까이 됐던 골리앗. 그러나 그는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잘 움직일 수 없는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뿐이고 또 그 계곡에 가득하였던 상수리 나무는 숫자를 부풀리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 진짜 군인이 아닌 것. 다윗이 한 승리는 하나님이 한 승리였지만
그 승리에 나아가기까지 다윗은 상대방의 허세에 속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약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엘라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와 공격하려고 엘라의 골짜기, 이 엘라라는 말은 상수리 나무란 뜻인데요. 상수리 나무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을 치는 가운데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싸움을 도두는 자, 오늘 4절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골리앗 때문에 40여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어떤 전쟁도 또 도망가는 것도 하지 못하며 그저 그 엘라의 골짜기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 상대방의 그 큰 모습을 보며, 장군의 모습을 보며 이길 수 있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처럼 혹시 우리도 내 눈앞에 큰 장애물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스스로가 내 약점을 보며 또 세상의 곤란이, 세상의 고난과 혼란이 너무도 큰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믿음의 한 발짝을 떼야만 합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한 발을 뗄 수 있을까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덩치도 컸고 또 그 팔레스타인 산지에 높은 산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은 2m 80이 넘는 거인을 데리고 와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약점이 없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민족, 원래 해양 민족이었고요. 그들은 지중해 크레타 섬에 살았지만 그곳의 일부가 가나안으로 와서 지중해 해변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실제로 육지 전쟁이나 또 공성 같은 것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원조였던 크레타 사람들은,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해질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 이스라엘의 눈에는 엘라의 골짜기에 진친 이들이 강해 보이고 뛰어나 보였지만 사실 태생적으로 블레셋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양 민족으로서 해전에는 능했지만 육지전에는 약했던 것. 그래서 그 약점을 가리기 위하여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데리고 온 것인데요. 실제로 육상의 전투에 자신이 없었던 블레셋, 사울과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졌던 블레셋이기 때문에 엘라의 골짜기를 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런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 그것들을 허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인 약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못 봤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오늘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라의 골짜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상수리 나무가 가득한 곳, 거짓말장이 블레셋 사람들, 허세를 잘하는, 자기의 세를 과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자기들이 있음을 통해서 소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상수리 나무를 착각하여 그 수를 많아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덩치 큰 사람을 데리고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아무 전쟁도 할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두려움들, 또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들, 그 배후를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할지라도,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움츠러들고 세상 앞에서 뒤로 물러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같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 칼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약함을 기억하며 믿음의 한 발짝, 바로 그 엘라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블레셋의 허세에, 골리앗의 허세에 속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속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환난 앞에 맞대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장군이라는 표현보다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해서 말하는 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그의 키는 2m 80이 넘었고 6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10kg 정도 되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주눅을 들게 하는 골리앗. 그런데 그게 능력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다르게 보입니다. 골리앗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존재는 무서웠지만 실제로 그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는 싸움을 도둑는 자일 뿐 싸움을 잘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에 대하여 우리 사무엘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그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도 많은 약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크게 두려워하면서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골리앗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에게 내가 물맷돌을 던지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말하며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움츠러듭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눈과 그 시각으로 세상과 환난과 고통을 보면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계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의도적으로 버려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야 합니다.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여도 골리앗이 있어도 엘라의 골짜기에서 그 상수리 나무가 많은 블레셋 군대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싸움에서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매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나갑시다. 내가 나아갈 길이 힘들고 어렵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두려움과 놀람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는데요. 우리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함께 찬양하고요. 정말 골리앗처럼 강한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행하는 전진한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엘라의 골짜기를 넘어서십시오. 골리앗이라고 보이는 세상을 이기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기에 그 뜻을 실천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 두렵고 놀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도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들이 차고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하봉 집사님, 우리 처녀 선우가 다리 수술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